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정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 이희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자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희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능력과 참된 믿음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력, 재물, 명예를 향해 오로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또 그러한 것을 이제 손에 잡은 그러한 인생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
인생의 거대한 벽에 마주했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 궁정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고위 관료, 즉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는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막강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외아들 앞에서 권력도, 의사도, 돈도 아들의 목숨을 붙잡아 두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갈릴리 가나의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그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32km의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향한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거쳐야 하는 참된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참된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한계 속에 공간적, 감각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46과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의 첫 시작은 연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 그 자리에 직접 가셔야만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의 태도도 역시 이 왕의 신하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두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사와 기적 혹은 정치적 해방만을 바라는 감각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를 48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은 말씀의 도전과 또한 말씀으로 인한 깨어짐의 그런 성장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가셔야만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외치는 그 신하를 향해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개인을 향한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만 집착하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적 체질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님의 거룩한 도전입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느냐? 아니면 보지 않아도 믿겠느냐? 라고 그 신하에게 묻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가는 세 번째 단계를 우리는 그 왕의 신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증거를 넘어서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49에서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의 책망 섞인 말씀 앞에서도 그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간절함으로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매달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놀라웠습니다. 직접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줄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동행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 신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32km 떨어진 가버나움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그 왕의 신하의 네 번째 단계를 우리가 51에서 5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적 확신과 공동체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장의 단계입니다. 51에서 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돌아가는 길에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32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향해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는 중에 자신의 집안의 종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 신하는, 왕의 신하는 그 종들에게 언제부터 아이가 낳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어제 제7시 그 시각에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던 것입니다. 아이가 나은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아이가
병이 나 살아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과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신하와 자기 자신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세상의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 구원의 은혜는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온 집안과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표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는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기적만을 구하며 주님, 내 삶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시공간의 한계 속에 주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거리와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상황이 여전히 암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세상이 만든 거짓, 그러한 배경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곧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무거운 짐과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 놓읍시다.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와 온 공동체 위에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354장 주를 앙구하는 자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구하는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벗으러
세케렌나 오와리와리와 사칼라 카리카 와리와 사칼라 세케렌나 와리와 사칼라 세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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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케렌나 와리와 사칼라 카리카카 와리와 사칼라 세케렌나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카 아버지여 와리와 사칼라 카리카카 아버지여 성령의 참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아버지여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고통받는 모든 삶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